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 교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춥니다. 노래 가운데 대중가요는 대중 사이에 즐겨 불러온 노래 또는 유행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 가운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모든 외로움을 참고 이겨낸 사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담에 꽃은 반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조금만 취하도록 마시면 그 가운데 크게 아름다운 취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술은 조금 취했을 때 그쳐야 합니다. 활짝 핀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면 망령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탄과 함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는 꽃과 미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은 무게란데 오직 가섭존자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지라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여마미소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마미소는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고 가섭이 미소를 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는 전등록의 새로운 역사가 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니와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 박았으되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으며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나니 새 세상 수도인들의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세상의 수도인은 새 속에 살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사람이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보배인 까닭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주인이 없으면 세상은 공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배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되고,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의 보배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꽃보다 아름다운 범정스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소설 네트워크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화엄사 범정스님은 꽃스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수행자는 꽃이며 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약 없는 누군가에게 제가 품은 향기를 맡게 해주는 꽃다운 수행자요. 그래서 저는 꽃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첫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부처의 성품, 곧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부처의 본래 성질, 각성, 부처다운 본성, 부처의 대자대비, 부처를 이루는 근본 성품,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곧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표현한 이래 세승불교에서 불성사상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사은의 본원이며 열애의 불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와 일치된 깨달은 이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가 한 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태산 제동사께서는 입만 열면 마음의 형체를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바로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성의 의미는 총체적 의미와 이론상의 진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또한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수 안치환은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는 대승불교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불성, 열애장 사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중생이라고 폄하되고 있지만 본래는 불성을 먹으면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보살 이야기에서도 인간을 중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살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간 존중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신불급 중생 희삼 무차별 곧 마음과 부처 중생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가스님께서 무명실성 즉 불성 곧 무명의 실성이 곧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수신결에서도 야격구불인된 불적시시민이 심하원멱고 즉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부처는 곧 네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라고 하셨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공부의 견성을 하려고 하는 까닭은 원만한 부처를 이루기 위함이며 견성을 하게 되면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대님께서도 하루빨리 견성을 통해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고 더욱 정진적공하셔서 원만한 부처를 이루시기를 염원합니다. 둘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까닭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의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에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본 바탕은 부처와 같은 위대한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노의 시인은 그의 시 너희 때가 온다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여기에서 솔씨와 도토리 알은 작게 보이지만 실은 아름다리 금강송이나 우람한 참나무로 자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불성 또한 부처라는 위대한 성자를 머금고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속이라는 꽃씨를 심고 잘 가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처로 살 수 있다는 깊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박노해 시인의 노랫말처럼 어느 결은가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며 아름다리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을 온통 짙푸른 숲과 산으로 멋지게 장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찬사일 것입니다. 책은담에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성공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그르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주매 그 은덕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꼭 큰 성과가 있기만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또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은혜를 고맙게 여겨 가슴에 새겨 두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억지로 은혜 갚기를 요구하면 도리어 베푼 은덕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꿈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까닭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으며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특성에서 그 본질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어온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정의도 사유의심에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는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철학자 칸트는 모든 인간은 신분이나 성별, 피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태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은 조건만 맞으면 사고파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큼 귀한 존재일까? 인간 존재의 물음에 대한 답변도 각 분야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에 고요한 때에 생각이 밝으면 참모습을 볼 것이고 한가한 때에 기상이 조용하면 마음의 참 활동을 알 것이요 단박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을 것이니
마음을 보고 도를 체득하면은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본체를 알고 도를 체득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여 있을 때에 생각이 맑고 깨끗하여 바닥까지 들여다 보여야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때 기상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어야 마음의 미묘한 활동을 알 수 있고, 단박 질수한 때에 취미와 기호가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마음의 진정한 맛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별이나 지역, 신분,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소사단 대종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법신부를 기롤상을 대상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행여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줄어드는데 높은 금리와 물가 속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한파와 외로움 속에서도 꽃이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꽃이가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만나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사는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까닭은 첫째, 부처의 성품, 곧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면 쉽게 꺾이지만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꺾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사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세 가지 보물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의 성품, 불성을 갖고 있으며 꿈과 희망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들에게는 언어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재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냐고 노래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찾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비록 힘들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키워갑시다. 나 자신을 믿고 다시 용기를 냅시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만 남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나의 꿈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꿈도 또한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도인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처의 성품, 꿈과 희망,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보물을 잘 가꾸고 키워서 불보살의 꿈을 이루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